오늘 목요일 아침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57페이지.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또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심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 이루시는 축복의 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또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 사상 그리고 전통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바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또 복음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전제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좀 더 많은 말씀의 이해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과 같으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인간들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 연결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아 택함 받은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말씀에서 보는데 우리 특별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장으로 가셔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절. 자, 357페이지로 가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 대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대사장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그분을 굳게 잡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다 하는 내용과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만큼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제사장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간으로서 택함받고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멜기세덱의 그 혈통과 전통을 이어받은
제사장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은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기 훨씬 이전에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죠? 아브라함 시대에 나왔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환영할 때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던, 바로 그때 등장했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이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유다지파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의 혈통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으신 제사장. 이거 가능하겠는가? 이 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아니 예수님은 유대 혈통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택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 시대에 아론이 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혈통인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분 감당은 바로 아론 시대보다도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던 바로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것이다. 그 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의 기능적인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양을 잡고 짐승을 잡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는 분은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중보의 기능,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주시는 그런 계통에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이제 5장에 다시 보셔서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을 보면,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 여기서는 오늘 우리가 인간들이 지은 죄,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깨어진 불완전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들, 이런 모습들을 다시 온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고난. 벗어버리고 싶고, 그리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고난의 과정이지만 순종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으시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그 간절함,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는 간절함을 가지고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피하게 해주시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셔요. 그러면서 다음으로 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그 고난 속에서 또 고난을 당하심을 통해서 이 순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셨던 순종, 이 순종함의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증명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그런 약속의 자손이었는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백세에 주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처절하게 믿음으로 순종을 하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역사를 아브라함이 받아 누리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후손들이 받아들이는 축복을 얻었어요. 여기서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배웠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약속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셨기 때문에 9절 후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고난과 그리고 순종함과 그리고 온전하게 되신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던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큰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론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택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함을 배우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까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권세, 그 이름, 그 자격,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명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죄인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보증자가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순종의 그 여정들을 오늘 우리들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죄인된 우리의 모습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 새 생명 얻어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